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오늘로서 이제 22장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했다가 그냥 한 번에 봐야 되겠다. 이제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한 번에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 한 번에 13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급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에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의 패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 보응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은 이 보응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보응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응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내리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하나님이 내려치실 때에는 내려치심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의 말씀은 뭐 에스겔 전체가 그렇지만 어떤 뭐 이렇게 그 특정한 주제가 나오기 전에는 에스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다 보니까 매주 제목을 똑같은 걸 정할 수가 없어서 약간씩 좀 바꾸긴 하는데 그 의미는 뭐 전체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 인간과 인간 관계, 즉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힘이 워낙 세니까 뭐 아이가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도 진짜 자꾸 이렇게 잘못하면 매를 때릴 수 있지만 솔직히 점점 커가면서 누구의 힘이 더 세져요? 자녀의 힘이 더 세지잖아요. 부모의 힘보다. 부모의 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자녀는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제 건장한 청년기가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뭐 잘못한다 할지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안 되죠. 이제 부모가 못 잡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청년이 돼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매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사고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 안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 안으로 또 성도들 안으로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왜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이다라고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나 도르트 회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도르트 회의나 이런 데서 결정을 했냐면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응도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면 은혜는 거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면 차단할 수 있다. 아니면 그 보응을 하나님이 걷어들이시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돌려드릴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보응의 끝이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찌꺼기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도 결국은 찌꺼기 같다라는 의미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찌꺼기 같다라고 했을 때에도 완전한 소멸은 아닙니다. 그는 찌꺼기 같은 존재로 남겨두게 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찌꺼기 같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금, 은, 납으로 아주 훌륭한 화려한 것들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녹여서 찌꺼기 같이 되어버려서 보기에는 그냥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재활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종이 따로 버리고 캔 종류 따로 버리고 병 따로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거를 살 때는 참 보기도 좋고 음료수라고 한다면 캔이라고 해보시면 마시기도 좋고 하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나면 먹고 나면
그리고 버릴 때 뭐 이렇게 막 웅그러뜨려서 버리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고 찌꺼기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모아놓은 거 보면은 아주 진짜 찌꺼기죠. 근데 결국은 그거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여러 가지 공정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면 다시 또 뭐가 돼요? 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일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찌꺼기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응이고 심판이고 내가 내 자신의 백성을 찌꺼기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찌꺼기처럼 되어 있는 존재지만 다시금 그 찌꺼기처럼 된 존재인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원래 다시 금, 은과 같은 그런 화려한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 은 이런 걸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납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처럼 화려하고 은처럼 화려하고 뭐 납도 여러 종류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 상납은 이제 뭐 그 원재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처럼 믿는 이스라엘을, 은처럼 믿는 이스라엘을 찌꺼기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 끝은 다시금 자신의 백성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찌꺼기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초반에 나온 내용, 오늘 본문으로서 초반에 나온 내용에 보면 너희 불의를 향하여 13절입니다.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기쁨의 손뼉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응하심이 얼마나 그 무서운가, 그리고 지금 왜 이 보응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를 향하여 이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내 가운데 피 흘린 일, 이 피 흘린 것도 결국은 죄에 대한 보응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신다? 기쁨의 손뼉이다? 무조건 그렇게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손뼉을 치시듯이 맞다라고, 맞다라고 표현하실 어떤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아예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에스겔을 보면서 같은 말씀을 좀 비유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딱 표현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그런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신구약 성경 한 장씩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그 이제 뭐 가라지도 있다 뭐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책망하기도 하세요. 너희가 이거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비유 도대체 뭔지 모르겠느냐? 하시면서도 쭉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다시 묻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더 1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손뼉을 칠 정도로 됐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아무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을 내리시는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없어요.
한참 아이들이 힘이 생길 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른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에게 한번 아빠 힘 줘봐. 내가 빼볼게. 나중에 이렇게 기를 안 죽이려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아이가 힘이 세도 부모의 힘을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 누가 그 마음을 견디겠으며 누가 그 힘을 그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을 견딜 만한 어떤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어떤 힘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없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내가 손뼉을 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한 나라만 이스라엘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지파도 어쨌거나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12지파가 되다 보니까 한 지파씩만 한 나라에서 데려가도 큰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근데 솔직히 흩어지면은 더러운 것은 더 추가되면 추가됐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너가 지금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지난주에도 부활주일이라고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더 나라가 신경을 썼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경을 안 써요. 안 나왔으니까 지난주. 큰 교회 중심으로 막 다니면서 하는데 보세요. 어느 교회는 거기다가 사람들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리고, 그럼 사진 붙이면 사람이 거기 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에도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너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가 그렇게 형벌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라는, 오히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냐면, 여러 열국들에게 허락을 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나를 떠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구를 대체해 놨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대체해 놨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식일 얘기도 나오겠지만, 안식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삶도 예배도 다 더럽혀진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도 다 더럽혀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읽었을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순양과 암양과 염소와 이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게 올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렵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어땠을까? 지금은 더 심하죠. 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다. 편의를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즐거운 방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편의를 중심으로 아니면 내 즐거움을 중심으로 가는 예배가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 목전의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좀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이거 참 참혹한 현실이죠. 그죠? 비참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찢기가 됐어요.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분명히 흩으신다 그랬는데 흩으셔서 그러니까 살펴보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흩으셔서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그 찌꺼기 같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응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그리고 회복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만들든지 간에 아무리 금으로 좋은 걸 만들더라도 그 금의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은으로 좋은 걸 만들더라도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것으로 가공된 어떤 그 금이나 은이지, 같은 금이나 은이어도 찌꺼기로 남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너희 때문이기도 하지, 너희 때문인데, 그런 찌꺼기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응이면서도 다시금 이런 찢기 같은 너희들을 녹여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 그 쉬운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그 철물점이란다. 이렇게 제철소나 이런 거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쇠 같은 거 녹이고 그럴 때 몇백 도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몇천 도 아니면 몇만 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이 녹을 정도면 대표적인 게 그 9.11 테러 났을 때 그 완전히 건물이 다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이제 공식적인 온도를 그 무너지는 건물에서 재긴 쉽지 않았겠지만 미국 이제 소방청에서 발표한 게 10,000도 가까이 올라갔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큰 건물이 녹아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이 모아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에는 금과 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들이 왜 찌꺼기처럼 돼버렸냐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금과 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과 은 같은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라고, 그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세상의 말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민이라고 한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말만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금으로써 은으로써 여기 뭐 이제 나오는 뭐 노수로서의 값어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노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열국에 흩어져 버렸을 때는. 너희 때문에 흩어졌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 분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금 은과 금처럼 너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요즘에 많은 논쟁이 또 있어요. 인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논쟁을 하죠. 특히 뭐 칭의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뭐 중생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면 솔직히 거기랑은 대화의 어떤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지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뭐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찌꺼기처럼 돼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금과 은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정금처럼 다시 나올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마치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에게 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인간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성화의 과정부터는 인간도 참여해야 된다. 인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잘했을 때는 상을 받고 못했을 때는 책임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칭의론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계속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justification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justice라고 말하지 않고 justification이라고 했을 때에는 법정적인 용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본성상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직도 악해요. 그래서 그 루터의 표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표현이에요. 그 칼빈의 표현도 있긴 하지만 죄인이면서 동시에 고침받아가는 의인이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된 거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물론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건 맞지만, 그 칭의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실제 의롭게 돼서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화의 단계, 즉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서는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성화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칭의 자체가 법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찌꺼기들인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그걸 죄 보응도 있지만 죄 보응을 받고 연단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너희가 참 잘 견뎠다.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칭의만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성화에서 인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실제로 인간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화에 있어서는 이제 칭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성화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관계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은혜의 차원에서 확인해야 될 차원이지 칭의만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거는 반펠라기우스나 펠라기우스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자,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 진노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그 진노의 날에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보통 씻김을 당하잖아요. 큰 화재가 산불이나 이런 거 났을 때에도 아무리 좋은 장비들이 있어도 제대로 끕니까? 못 끕니까? 못 꺼요. 뭐 기다려요? 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비가 내리겠다는 거야? 안 내리겠다? 안 내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다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에스겔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떤 선지자들이겠어요? 자칭 선지자들이죠. 그죠? 에스겔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영혼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삼켜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삼켜버림을 당하고 그 악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너희의 본성이지. 그런 너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되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되고 성물을 더럽히게 되고 거짓 것으로 속여서 그 거룩함을 분변치 못하게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치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것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이단과 바른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또 인간에게 그 안식일을 쉼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쉬신 것처럼 이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럽혀진 것 때문에 뭘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정작용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분별치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올바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결국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예배를 통제케 만드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옳은 거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다 옳은 거다. 그렇게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 모든 죄가 그렇게 돼버리죠. 개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은 외민을 들고 있으면서도 저항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국가가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클럽이나 노래방이랑 같은 선에서 취급당해야 되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판을 떠나서 그냥 교회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 권력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뭔가 교회가 목소리를 좀 국가에게 분명하게, 정부에게 분명하게 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심지어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막으시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한 달 좀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온라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까지가 저기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거리두기 마지막 주말이에요. 이게 혹시 뭐 오늘 또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뭐 생활 예방 뭐 이런 걸로 바뀐다 어쩐다 뭐 하지만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앞으로 계속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 그런 인간이 약간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거룩함을 스스로 이루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국가가 교회를 보호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먼 미래를 뭐 내다보고 물론 큰 교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교회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반석둘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면 좀 큰 교회들이죠. 우리 교회는 도저히 뭐 2m나 아니면 이런 그 한참 막 그 확진자들이 증가했을 때, 도저히 이것을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당회들이 그런 교회들 다 있으니까, 당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당분간은 좀,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몇 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든지, 좀 그런 방식들을 찾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그냥 국가의 통제 아래로 확 들어가 버리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때는 좀 어느 정도는 저항이 필요하기도 하죠.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이 당시에도 심각하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자적으로만 적용되어져서,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비상 시국에 한마디로 여전히 뭐 진짜 뭐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클럽도 그렇고 뭐 나중에야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지만, 뭐 클럽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거기는 왜 거리두기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만 갖고 하느냐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가 기준이어야, 왜 만약에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뭐가 기준이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이 안식일의 중요함, 4계명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켜져야 될까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져서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아니면 뭐 칼빈의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건 좀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감염병, 뭐 전염병들이 더 이렇게 주기가 빨라지게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 주도권을, 이건 단순히 주도권 싸움보다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주도권 싸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을 그냥 세상에게 넘겨줄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넘겨버릴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의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그 본질적으로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를 뭐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분명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27절로 넘어가서 뭐 그 얘기를 뭐 지금 계속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2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을 멸하거늘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영혼을 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마치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어디에 빠뜨리는, 그 영적인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거죠. 이것이 또 외민을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에겐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는데, 물론 에스겔을 제외하고요.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행위대로라고 했을 때 행위의 결과보다도 행위를 하는 그 핵심이 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에서 올바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는데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느냐 없느냐, 결과론적으로. 그럼 반대로 이때는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또 특히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마음껏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당시 에스겔 당시로 보면 여전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럼 이 유다 지파는 괜찮은 건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스겔처럼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지만 제대로 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유다 지파처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럼 에스겔조차도 잘못된 건가? 그의 신앙조차도 잘못된 건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보시겠다라고 했냐면 행위를 보신다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오히려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제사를 드렸던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는 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뭘 전하게 하시는?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참 본질의 문제가 뭔가를, 복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예배로 확장되고 안식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의 문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판단자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유도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눌까 하다가 또 너무 에스겔서에서 너무 현실적인 내용들만
또 꺼내게 될 것 같아서 그냥 합쳐서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과연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를 한 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 그 안에 세세하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 당시에 적용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볼 때에 특히나 이 시국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뭐 유행어라 그러죠. 이 시국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또 답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